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졸음운전 사고가 하루에 6건 정도 난다고 합니다. 이 졸음운전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음주운전보다 더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 졸음운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또 빗길 운전, 눈길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전방 주시 태만하지 않도록, 또 핸드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조심하듯이 이 신앙생활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실수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아주 배 터지도록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기를 배 터지도록 질리도록 먹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양떼 소떼를 이끌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세조차도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의 생각을, 이성을,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더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하며 100% 신뢰하며 살도록 우리는 믿음을 더 달라고, 더 큰 믿음 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성막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일한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장로들에게 예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표였습니다. 그들이 확신 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예언하는 것은 아니고 단회적으로 증표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70명을 소집을 했는데 2명이 못 왔습니다. 늦잠을 잔 것인지 몸이 아픈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2명이 못 왔어요. 68명만 지금 성막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을 이제 성경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26절 보시면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명의 장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 사람이 진영에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죠.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무엇이 임하였으므로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비록 성막에 나오지 못했지만 무슨 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지만 이 2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막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모아서서 말리소서. 얘네들 예언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성막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왜 예언을 하냐는 것입니다.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성막에 오지도 않고 왜 그러냐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시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는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살짝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걔네들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원하신다. 이것이 원조고 아니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기 원하신다. 모세가 제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걸 자꾸 또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편견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자신의 고집, 생각, 편견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깨뜨려 주시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주님의 생각으로 살도록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모세의 문제 그리고 여호수아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백성들의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살펴보는 이 백성들의 문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지금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탐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아니었다면 만나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탐욕이 생기니까 갑자기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냥 고기를 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탐욕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 지금 오늘 탐욕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셨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는 나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니 내가 주기는 주지만 고기를 먹게 하기는 해주겠지만 너희들 배 터지게 먹고 이제 물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제 메추라기 때를 보내시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보통 메추라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 중간 지점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시내 광야가 중간 지점이라고 합니다. 메추라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쉬어야 되는데 쉬기 전에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보통 이제 메추라기 떼가 쉰다고 할 때에는 기진맥진해서 너무 오래 비행을 해서 이제 정신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기가 쉬워요. 아이들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이 메추라기 떼가 기진맥진해 있을 때에 바람으로 그냥 확 땡기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 떼를 봅니다. 잡기도 쉬워요. 다 그냥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또 탐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여기서 10호멜이라는 것은 2300리터를 말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 메추라기 때 숫자로 하면 1인당 수백 마리를 챙긴 거예요. 쟁여놓고 그 많은 메추라기 떼를 자기 편에다 이렇게 놓고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어차피 먹지도 못하고 상할 텐데 욕심에 이끌려서 그 탐욕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쌓아놓고 잔치를 하듯이 먹으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치시는 거예요.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동하고 이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심각하면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이 되면 살이 분별이 되지 않고 마약만 찾는 것처럼 이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냥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 그랬고, 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탐욕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탐욕이 발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하는데, 이것을 억눌러 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와 만족. 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이 탐욕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문제,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했던 그 모습처럼 되지 않도록 더 큰 믿음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감사와 만족으로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때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백성들처럼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며 말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이 조금도 발동하지 못하도록 감사로, 찬양으로, 만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정에 건강과 형통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